어떻게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 성경을 살펴보면은 기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을 때가 3번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기적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평상시에 기적이 늘 있었는데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나타나다 그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백성들에게 기적을 넘치도록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달고 살아야 돼요. 딱 3번인데 언제냐면은 모세 때, 2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때, 3번째는 예수님 때 딱 3번. 다른 데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아주 집중적으로 몰아서 이제 나타날 때인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든지 특히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냥 새로운 시대를 밝힐 때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 살아있다. 여전히 내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도 또 성격이 조금 달라요. 엘리야는 25년, 엘리사는 50년, 75년이죠. 엘리야는 아합 시대 우상과 그 이세벨의 그 통치 아래서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카운트다운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하면 인공호흡 하잖아요. 팍 인공호흡 하거든요. 엘리야는 인공호흡을 한 사람이에요. 거의 죽었는데 겨우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적이 컸죠. 하늘이 열리고 닫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바알 신앙으로 가는 그걸 주틀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놓은 거예요. 굉장하죠. 그 후계자 엘리사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 성격이 세례요한 같아요. 막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거 세례요한 똑같잖아요. 그렇게 세례요한과 좀 비슷해요. 그 뒤에 온 엘리사는 또 예수님하고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고 은혜가 많은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굉장하게 나타나고요. 기적이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엘리야는 집중적으로 탁 나타나면 말하는데 엘리사는 계속 나타나요. 그 예수님을 방불할 정도예요.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 때 선지자의 제자 미망인의 딱한 사정을 기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 초창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복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처지 가운데 선지자 신학교 총장님이 이제 엘리사인데요. 총장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해서 성도님들도 웬간하면 목사 안 찾아옵니다. 목사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 이건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하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와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온 거예요, 이게. 근데 잘 찾아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기적으로 준비되고 빚도 다 갚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다 해결받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그 사랑하는 여성을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너무너무 딱깝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절박하죠. 이것은 바로 우리 망한다. 바로 그걸로 결론이 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러지가 않아요. 이것은 기적의 새로운 재료가 된다. 나의 부족함과 딱함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의 그 시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완전히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절박한 처지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여성은 막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선지자의 생도 미망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절박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학을 하고 있는 그 남편이 빚까지 남기고 일찍 죽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학을 해. 신학하는 사람도 보면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 50대신 분들도 많아요. 신학의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나이가 없어요. 근데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면 몸으로 때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고 빚도 한두 번 이렇게 도와주지 늘 찾아오는 거 안 만나줍니다. 안 줍니다. 줄 사람도 이제 없어요. 이게 빚진 자의 심정이고 참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다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결혼 초창기 때 이사를 해야 되는데 서울은 막 집값이 단위가 달라요.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 오면 서울 재진입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뛰는 폭이 확실히 달라요.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그 성도님 몇 분이 전세금 일부를 무이자로 그냥 계약서 없이 그냥 갚을 때 갚아라 그렇게 하고 이제 도와줬어요. 도와준 거죠. 사실은 빌려줬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외식하러 가자. 외식을 못해요. 빚 갚아야 되니까. 이자 내는 것도 아니에요.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이 빚이에요. 빚. 원금 갚아야지. 이자 내야지. 기한 정해져 있지. 이러니까 뭐 얼마나 참 빚진 자가 얼마나 눌리고 힘들겠어요. 외식을 못하겠다네. 외식 못했어요. 저희들. 여기 보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인데 참 신앙이 좋았던가 봐요. 신학교 총장님도 다 알 정도니까 신학생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신앙이 좋은데 특별히 좋은 종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미망인은 그렇게 난감했습니다. 더 이상 손 벌릴 곳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막 찾다가 막 총장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딱 하니까 그거 와서 그냥 하소연한 거예요. 뭐 돈 달라 빌려달라 소리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가다가 겪는 이런 참 처참한 고통이죠.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 딱 한 딸이 태어났어요. 물론 뱃속에 알았죠.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가잖아요. 가난한 전도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다뇨. 믿음으로 결혼했는데 왜 질문해봐야 그 답이 없어요. 그런다고 어떻게 지울 수 있겠어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계속 축복 주셔야죠 당연히.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해봐야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아무도 말 못 해주는 겁니다. 그거 몇 번 수술하고 뭐 수술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고비도 그때 잘 넘겼습니다. 참 굉장히 절박했죠. 한 몇 년 동안. 그때 제일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했구나. 그때 막 기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막 기도 장소도 필요 없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수술장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병원 앞에서 그냥 푹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시의적절하게 공급도 해주시고 또 소명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말만 했지 실제로 맡기지는 않았어요. 왜 안 맡겼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계획이 너무 많아. 계획 싹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죽이면 죽이고 살기면 살리고 뭐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고 나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해버렸습니다.
가족은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만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뭐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무조건 사랑하자.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특별한 일과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너무 많은 기적을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없었다면 알 수 없는 정말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선자의 미망인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부 다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필수적인 부족은 이것은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미망인은 참 슬펐고 너무 짐이 컸고 상실감이 너무 커요. 아니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그냥 종으로 팔면 어떻게 살라는 이 과부가. 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혼자 감당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막 얼마나 불루지적했습니까? 기댈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위로도 못 받고 방법은 없고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 사회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남자 죽으면 그냥 바로 극빈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조금 위험했는데 지금은 좀 나아요. 지금은 맞벌이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가장이 책임 다지잖아요. 가장이 실직하면 바로 극빈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중산층에서 극빈자로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마지막 방법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신앙이 있었으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막 머리 풀고 막 죽는다고 돌아다녔을 겁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몰리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일 것입니다. 이때 지푸라기 잡으면 안 되고요. 주님 잡아야 돼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 줄줄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비참해져요. 진짜 비참해져요. 비참한데 더 비참하게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잡아야 돼요. 잡히면 망한 거잖아요. 신약에 보면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막 하혈을 이렇게 하니까 막 늘 빈혈이고 가산 창진하고 의사한테 맡겼는데 뭐 전부 다 그냥 몸만 고통당하고 집안 다 재산 다 날려버리고 몸은 약해지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몸에 이게 피가 있으니까 또 부정한 몸이니까 사람 접촉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뒤에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얼마나 간절해요. 얼마나 절절합니까 이거. 부정한 여자가 만지면 안 되죠. 돌 맞아 죽을 텐데 돌 맞아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마지막 그냥 예수님께 나가면은 길이 있지 않겠는가. 바로 나와버렸어요. 대개는 다른 데를 치료할 때는 내 믿음이 너를 낳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만지는 순간 오토매틱 바로 그냥 능력이 와버렸어요. 이렇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니까 바로 능력이 와요. 예수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이제 상담을 좀 해주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가서 부르짖으면은 아직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절망은 아니에요. 부르짖고 있는 안에는 절망이 아니에요. 여전히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부르짖으면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엄밀한 비밀이 막 쫙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요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것만 딱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넘어서 버려요. 너무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말로 안 되면 속으로라도 이렇게라도 부르짖기만 한다면 어떤 분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지고 아무 말 안 해. 한숨만 1시간 쉬고 가요. 그것도 부르짖는 거예요.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면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딱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을 상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지셨습니다. 이 여성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렇게 선지자가 대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는 거예요. 대책도 없고, 나도 알다시피 선지자가 무슨 재산이 있냐, 갚아줄 형편도 안 되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어떻게 도와주랴, 이런 내 처지 내 알잖아. 이 처지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 그런다고 모른 체 할 수도 없잖아요. 막 이런 생각하고 그냥 옷자락 붙잡듯이 지금 달리기 들고 있는데요. 참 난감하죠. 실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다고 남의 일처럼 할 수도 없고, 자기가 가르치는 그 제자인데. 근데 배척하지 않았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되게 왜 관심을 가지냐니까, 우리가 왜 외면하지 않냐니까, 나는 못 해주지만 이 정도까지 다급하게 찾아왔은 경우라면 뭔가 하나님께서 대책이 있지 않겠는가.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막 절절하게 체험한 영적인 종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성도들 중에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막 무작정 목사를 찾아옵니다. 목사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의사니까 침을 놔줍니까? 이럴 때요, 참 이 목회 잘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무력해요. 아유,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막 그냥 병이나 고쳐줄 텐데 막 그냥, 아니면 막 법률 문제가 있으면 막 법을 공부할 텐데 막, 돈이라도 있으면 돈이나 팍 지어주면 좋을 텐데 막 아무것도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그때 참 무력하죠. 그런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거 알고 찾아왔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 뭐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은 뭐가 역사하지 않겠는가, 그런 일만에 그냥 그런 믿음을 기대한 거예요.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해줄 수 없다고 남의 문제처럼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급할 때 나오면 대개 기적이나 특별한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내가 못 해주는 거 다 알아요. 그거 해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도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돈 얼마 빌려줘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겠어요?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다 아십니다. 키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너무나 난감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졌죠. 불쌍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얼마나 닦였으면 왔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서 그게 영감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실제적인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사람과 접촉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대안도 알아볼 대안도 있고, 또 기도의 방향도 정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이게 와요. 엘리사 선지자는 총장님이니까 우리 신학생들 전부 다 구제헌금 다 내라, 모금원들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봤던 것이죠. 온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정말 딱한 사정을 많이 듣게 되고, 가보면 벌써 압니다.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생각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참 될 것 같은 확신도 들고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기뻐해요. 한 번은 목사님의 아들인데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아내는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자녀도 없어요. 부부 관계가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제 교회를 나와요. 나왔는데 막
얼마나 오랫동안 방황을 했는지 애는 없지. 남편은 장로님 아들인데도 신앙이 없지. 교회도 안 나오지. 따로 놀고 있지. 사진 찍으러 막 온 동네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신방을 했죠. 신방하면서 기도로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했죠. 그렇게 했는데 46살에 딸을 낳아버렸어요. 45살인가 6살에 굉장히 딸이 예쁘고 그리고 부부관계도 해소가 되고 남편도 교회에 나오고 참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겼습니다. 한 가정은 남편이 비디오 중독이에요. 옛날에 비디오 가게 있잖아요. 가게 됐던가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주초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이 근육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얼굴이 떠 있고 눈이 충혈돼서 잠을 못 자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잠이 안 오니까 새벽기도 한 번씩 나와요. 8년간 자녀가 없었죠. 직장도 빈번치도 않고. 아내가 이제 신방을 부탁을 했는데 신방을 어디서 받냐? 깨끗한 거실에서 받은 게 아니고 안방에서 받은 게 비디오 방에 비디오 꽉 차 있더라. 사면에 비디오로 꽉 차 있고 환등기 프로젝터인가 그 영화로 봐야 되니까 거기서 딱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부부관계 이야기하고 애가 왜 없는가, 내가 왜 비만이 되었는가, 남편도 그렇게 술 문제, 막 그냥 그 비디오 중독 이런 문제도 전부 다 이야기를 해요.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바로 임신이 되었어요. 그 연말에 애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죠. 그리고 가게가 오픈이 됐는데 아주 자리가 좋고 아주 음식이 뛰어나요. 지금도 한 20년 넘었는데 벌써 잘 되고 있고요. 참 그 가정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 가게에서 한 번씩 예배도 드린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 너무너무 놀랍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그거 딱 부끄러운 그 현장을 딱 목사를 데려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게 하고 싹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 아닌가요, 이거? 두 번째는 작은 믿음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없어도 너무 없어요. 기름 한 그릇 아무것도 없다. 강조점은 후자죠.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물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없는 거 물으면 할 말이 많아요.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힘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절망합니다.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묻잖아요. 기름 한 그릇인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때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걸 왜 구질구질해 묻냐고, 왜 나를 비참하게 만드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이 미망이는 겸손하게 기름 한 그릇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말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줄줄줄 나오거든요. 궁색한 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안 해요. 기름 한 그릇인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 얘기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선지자의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뭐가 있냐?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어? 뻔한 질문인 것 같은데 뻔하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때는 전곡을 딱 찌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생각이 확 바뀌기 시작해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뭔가 이게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늘 평소에 듣는 말씀 그렇고 그런 말씀인데요. 진짜 어려워가지고 들으면 늘 듣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게 갑자기 머리가 그냥 완전히 새롭게 작동을 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려요 이게. 그러면서 그 문제에서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를 묻고 있습니까? 참 딱하고 비참하구나 안다.
그렇지만 그 비참한 현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진짜로 믿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해결되기를 네가 진짜 갈망하고 바랐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힘들다 해놓고는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소명하러 가 이러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이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처가살이를 하는데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너 지팡이 있잖아. 지팡이. 하나님 저 말을 못 하는데요. 네 형 아론은 뭐 완전히 달변가다. 그리고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한 팔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한 팔 어디 갔냐 지금. 나머지 한 팔로 얼마든지 기적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팔이 없으면 발로 하면 되잖아. 진짜 발로 그림 그리더라고. 발가락에다 분넣어가지고 족한가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요. 발 없으면 입술로 안 되냐? 입술로 이렇게 붓가지고 이렇게 못 그려? 이렇게. 입술로 안 되면 눈꺼풀로 마우스 눈꺼풀로 이렇게. 여러분 어려면 어릴수록 기적의 농도는 강한 겁니다. 안 됩니까? 되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게 함께 하십니다.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결코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장벽이라 하니까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적의 삶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간절해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그렇게 내려놨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부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관이 아니고 특별한 삶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진짜 다 이런 줄 알았는데 뭔가 있어요. 우리는요 중요한 게 없어지면 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적 얼마 받았어? 이번에 완전히 망쳤어요. 몇 점인데? 70점. 이 70점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는 100점 받아야 되는가 봐. 마귀는 자꾸 없다 그렇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해서 결국에는 일어서지 못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찾으면 있어요. 감사거리가 있다니까요. 작은 거 찾으세요. 눈이 너무 커져 있어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나한테는 작아요. 하나님은 그 작은 거 충분합니다. 어차피 그걸로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많이 가져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작은 거 충분해요. 그런데 남은 거 이렇게 물으면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요. 통장 잔액이 얼마냐? 하나 왜 물어요? 통장 뭐 그냥 없앨래 했는데 잔액 이자 뭐 몇백원 남아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딱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한 그릇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5,000명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도시락을 하나 딱 5병이에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 드리지 못하면 그거 쓰지 못합니다. 나쁜 쪽에 쓰여요. 머리가 나빠도요. 하나님께 드리면요. 이거 뭐 천재를 능가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하게 쓰는지 몰라요. 내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이게. 저도 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도님들이 떠나고 그러면 막 쏘가리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질문하더라고요. 야 남아있는 성도들은 다 갔냐? 객관적으로 따져봐봐. 나간 사람이 맞냐? 남아있는 사람이 맞냐? 답은 나오죠. 아니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네 그 모습 보고 불쾌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뭐예요? 목사님? 정말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힘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그런 말은 한 건 아니고 그런 말이 들려 귀 속으로. 남은 것 없죠. 거의 없죠. 그래도 이것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뭘로 알고 이것밖에, 그냥 그렇게 하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작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과부는 현실을 잘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이렇게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꼴이 돼서는 안 되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일이라도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기적의 출발이에요. 기름 한 그릇 이걸 딱 인정을 하잖아요. 여기서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무책임이 아니죠. 그래야 절대로 무책임이에요. 딱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시하고 그 가운데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떠난 가정, 과부 혼자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지경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총장님까지 찾아올 정도 같으면, 찾아와서는 안 될 사람을 찾아올 정도 같으면 얼마나 그동안 몸부림쳤겠어요. 주님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없는 거 달라 안 해요. 없는 거. 하늘에 돈이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로또 이번에 막 그냥 당첨되게 해 주시고 요행수 바라면 안 돼요.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자금들, 기술들, 사람들, 남은 힘들 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도움으로 극복할 줄 믿습니다. 요행수 허망한 기대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이게 바로바로 이게 큰 거 주는 게 줄 법이 그렇게 안 되게, 인생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씩 쌓여서 이게 덤탱이처럼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갈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처음부터 왕창 하늘에 막 그냥 5만 원짜리 돈이 그냥 막 가마에 띠로 떨어지고, 에이,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가 지불해야 돼요. 세 번째는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못은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데로 옮겨 놓아라 하니라. 예, 꽉 찬 그릇이 아니고 빈 그릇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찬 그릇이 좋잖아요. 꽉 찬 그릇. 빈 그릇 갖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참 이 보면 순종이 답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사람이 굉장히 경박하고 가벼워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순종을 딱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번쩍 뜨여요. 세상에 이런 보물이 있나? 이런 상황에서 순종의 말이 나오다니. 인간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순종을 해낸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 상황에서. 빈 그릇이냐뇨. 빈 그릇이. 찬 그릇도 안 되는데 동네 딱 그냥 그릇 모아서 그냥 기르면 안 되는데 믿음이 딱 있는 거예요. 선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믿잖아요. 여러분 선자의 도전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요 우리는 막 세상은 테스트할 때 막 굉장히 미적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요 하나님은 참 제일 쉬운 거래요. 제일 쉬운 거. 테스트 하지만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마음 자세의 문제입니다. 기름 가져와. 그거는 곤란하잖아요. 그렇지만 뭐 빈 그릇은 빌릴 수 있잖아요. 눌려 있는 게 빈 그릇이니까. 할 수 있는 거. 너무 쉬운 거. 마음 먹기에 따라 너무 쉬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얼마나 자신감을 줘. 이게 하면 돼요.
그것을 빌렸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적 행하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받고 깊은 인상을 주겠습니까? 그리 하지만 문 딱 닫아. 두 아들하고 그 기름병 하나 하고 그리고 걸어놓고 거기다가 부어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두 아들하고 그 여성이 귀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독점적인 은혜를 주는 거야. 왜 그거 과시해?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은 절대로 전시하고 막 선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씩 뭐 기적, 병 그런 것들 막 신문에 광고도 내고 뭐 선전도 하고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 기적은 그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을 한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지 결코 전시하고 자랑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공개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은밀히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구하세요. 그러면 안에 비밀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 한 게 너무 많아. 이게 우리 힘이잖아요. 이게 축복이고 능력이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놀랍니다. 사람들이 그 축복의 비밀을 알려고 할 거예요. 구경권 모아놓고 베풀면 일단 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문 닫는 거예요. 사람들 와가지고 막 시기하고 안 될 걸 빈정거리고 깎아내리고 저거 이상하다. 저거 마귀가 한 것 같아. 귀신도 저 능력이 있다고 해. 그 성령 역사를 방해하잖아요. 주님 그거 모를 줄 알아요? 다 압니다. 그거. 믿는 자에게는 확신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전혀 유익이 없고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들은요, 제밥에 관심이 그렇게 많거든요. 막 또 엘리사 선지자 불러가지고 100만 원씩 그냥 강사를 주고 이래가지고 막 우리 집에도 와서 기적해달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이고, 그 선지자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릇 빌려주는 정도로 끝내라는 거예요. 은혜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갖고 뭐 했어? 뭐 당겼어? 비밀이 뭐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자기 사정을 내어놓으면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와서 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와서 이야기를 안 해요. 다 해놓고 나서 그냥 그럼 자기 책임지면 돼요. 여러분, 주님의 필요 공급하실 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지 능력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빌리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책 제목이 그래요. 당신 하나님은 손톱만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빌려온 그릇만큼 딱 채워지고 딱 마지막 그릇 끝나니까 딱 끝나버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빌릴 건데 한 번 더 가서 저 사람에게 저 있는 거 봤는데 지가 달라 할 텐데. 도리어 너무 절박하면요 믿음 가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 사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시간만 가라. 그리고 게으르게 어쩔 수 없이 막 순종하기도 하고. 그래도 순종하면 역사는 나타나는데 큰 역사가 안 돼. 큰 역사가 안 돼. 순종한 것도 하나님께 받으셔서 역사를 합니다. 다 그릇 5개면 5개 채워줍니다. 100개 다르잖아요 벌써.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믿음대로 축복하십니다. 설마 주시겠나? 그 믿음만큼 설마만큼 줍니다. 조금 빌리지 마라. 그 말에도 믿음만큼 빌리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싹 다 빌려. 할 수 있는 많이 빌려라. 그래서 결국 자기 믿음만큼 빌려와요. 그만큼밖에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가 현실이 될 때 굉장히 후회하죠. 그때 내가 좀 더 겸손할 텐데. 내가 그때 조금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텐데.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텐데. 나중에 지나는 것은 뒷북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